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일의 족보와 에돔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 왜 에서가 이삭이 죽고 난 이후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과 세일 땅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에서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에서의 입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유업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는 본인이 더 이상 장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장자의 자리에서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서 본 에서의 태도는 여전히 형이라도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서 원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과 동생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편의상 에서를 형이라고 불러줬을 뿐이죠. 그런데 에서는 자신이 야곱보다 더 높은 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간 이유는 첫째, 에서의 시선으로는 가나안 땅보다 세일 지역이 사냥하고 먹고 살기에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일 지역은 기본적으로 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농사 지을 필요 없이 산에 먹을거리들이 풍부했고 짐승들도 많아 사냥하면서 지내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사냥꾼이었던 에서의 눈에는 세일산이 아주 좋은 땅이었던 거죠. 둘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냥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부모의 믿음을 배웠을 것이며 가나안 땅 출신의 햇사람 아내들을 맞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심 없다는 것은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 스스로 세일산을 선택하여 야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는 또 다른 종족, 에돔 족속을 만들어냈죠. 오늘 말씀 안에는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들의 의미는 누구를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또는 어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냐에 따라 자식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고 에서의 자손들은 새로운 아버지 에서의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돔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 에서의 유업을 이어받아 창세기 27장 40절에 기록된 칼을 믿고 생활하는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에돔 지역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고 새롭게 세워진 왕들은 서로 다른 아버지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유업을 이어받은 에돔의 정체성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버지들을 세워내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나 무서운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가 지난 손자들까지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이 3, 4대가 지난 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의 영향력을 손자가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에서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자신의 자손들 모두를 에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면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가족들,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모된 도리로 직접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결정합니다. 과거에 X세대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MZ세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과연 홀리아미 가족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주고 옳은 것을 물려주는 현명한 부모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그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함께 흘려보내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사어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